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저희와 똑같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는 폭탄이 위에서 지나가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함께 그 복된 이 시간 정말 감사한 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 상황들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보시면서 함께 또 이 모든 시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오늘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호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명을 주셨는지,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건데, 그 소명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좀 어떻게 연결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좀 읽으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떤 좀 말씀이 있는지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적에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무언가 큰 범죄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느낌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보면 세월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호세아 시기는요, 그 기브아 시대 때보다 시기가 많이 지난 시기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호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옛 기브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브아의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브아 이야기는 언제냐면요,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낼까요? 우리 지수라고, 우리 이영호 권사님 이제 조카예요. 새로 왔어요. 이번에 우리 새 청년으로 왔는데 전주대로 입학했는데, 우리 지수는 그래도 어디 교회 다녔었죠? 파주에? 네, 어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파주의 아름다운 교회 20살 청년의 수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그 성경에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잖아. 그건 알지?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책이 있고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 룻기 사이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아시나요? 뭐가 있는지? 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너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네, 파주 아름다운 교회 인정하겠습니다. 거기 훌륭합니다. 네, 바로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네,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거든요. 사사기 19장의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 이 기브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12지파 중에도 구별된 그런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는,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 지파거든요. 그 레위 사람,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하는 구별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는 겁니다.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다라는 거. 네. 그것만 봐도 일단은 이 시대는 약간 개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첩이 있어요. 제 아내 말고 첩이 있어요. 우리 우진 집사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로 인정이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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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네. 개판이죠. 아무튼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간음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나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다 떠나버립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간음한 여자는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뭐 사랑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공의로움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그 첩을 너무나도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첩을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첩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처가로 향합니다. 이 레위인이. 그래서 이 바람 나서 도망간 그 여자의 친정을 가서 이 여자를 찾죠.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그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장인이죠. 이 장인이 이 사람을 친하게 막 대우를 해줘요. 거의 막 일주일 동안이나 이제 머물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침내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 멀죠. 되게 머니까 며칠을 묵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여행 중 이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룻밤 묵어야 될 그때 이 레위인과 그 첩이 기브아라는 땅에 이제 묵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브아 땅이라는 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상속받은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을 정말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을 돌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도 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는 이미 완전히 저물었고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이제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 일행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낯선 일행이 그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때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거기 마을 주민들 가운데 행실이 나쁜 자들이 이 집으로 다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상상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막 다른 생각하면 금방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레위 남자를 끌어내라고 그 레위 남자를 대접하고 있는 그 노인을 막 위협하는데요, 이들이 이 레위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인데 성경에 여러분 이게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레위 남자를 끌어내려는 이유가 뭐죠? 맞아요. 그 남자를 강간하고 싶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라고. 네. 정말 미친 거죠. 네. 그때 이 집주인이요 이 불량배들을 어떻게 해서든 타이르려고, 어떻게 해서든 말리려고 이 레위 남자는 제발 그냥 놔두고 차라리 내 딸을 가져가라 막 그래요. 네. 내 딸 가져가. 그래서 절대 이 레위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인데요, 그렇게 해도요 이 불량배들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레위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 레위인이 아까 그 잡으러 간 그 첩 있잖아요.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첩이요 밤새도록, 그 여자가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욕을 당한 끝에 아침 새벽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레위 사람 있잖아요. 레위 사람의 행동은 더 충격적인데요. 그 첩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으니까 막 그렇게까지 데려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내의 시신을요, 머리, 발, 팔, 이 한 부분씩 다 고기를 자르듯 12조각으로 토막내서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그 12시신의 부분을 이스라엘 전역 지파에 다 보냅니다. 12조각으로 토막내서 한 조각씩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그 조각들을 받아본, 그 시신의 조각들을 받아본 그 지파들이요, 기브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죄악을 알게 되고 모든 지파가 몸서리칠 정도로 놀라고 경악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이 잔인하고 참혹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바로 그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기브아, 그 불량배들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지파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그 지도자들은 잘못한 사람을 꾸짖은 걸 떠나서 처벌해야죠.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지파가 다 이걸 이 사람들 심판하러 왔는데 그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더 적반하장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징계 안 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20장 우리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니, 어떤 이야기인지 좀 알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대적해서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얼마 안 남고 다 죽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들. 참 슬픈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동족 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잖아요. 베냐민 누구의 동생이었어요? 요셉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족 간의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 기브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단락된 후에 성경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문장이 사사기 전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등장하는데요. 왜 이런 평가가 내려졌을까?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걸까? 아까 전에 여러분 사사기 전에 어떤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시대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그렇게 순종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타락해버린 것일까? 그 원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소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어긋나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소견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많은 비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호세아 10장 9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라는 이 배경이 방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보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브아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그 호세아 시대에도요 여전히 이 기브아의 죄악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전 소명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소명이 사사시대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호세아 시대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소명을 다시 일깨우시는 내용이 이 호세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물로 우리가 비유할 때 어떤 동물로 많이 비유하죠? 맞아요, 우리 홍정영 권사님 목자와 양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동물이 바로 뭘까요? 맞아요, 우리 홍정영 권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소입니다, 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원래 소처럼 부름받은 존재였었습니다. 이게 그냥 제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신명기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자리한 이 호세아서 앞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호세아 4장 1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양이라기보다는 완강한 암소에 가깝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암소가 참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성경에서 고집이 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인간극장에 또 이제 소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오던데 보시는 분이 없나 봐요. 아무튼 이 소는 길들여져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소명, 곧 해야 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입장 차이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그 에브라임을 두고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에서 드러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도 매우 중요해서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우리 10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하고 싶었던 일, 우리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죠? 곡식을 밟는 일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곡식을 밟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타작이라고 합니다. 타작.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소가 곡식 위를 그냥 밟아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되게 생각해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불편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뭐였죠? 바로 밭을 가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메고 눈에 보이는 뭔가 먹이도 없는 상태에서 때로는 사람까지 등에 태우고 이 흙을 깨트리면서 땅을 일구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었어요. 우리 1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소명은 바로 이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아까 12절 보시면요, 어떤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죠? 너희 묵은 땅을. 묵은 땅. 이게 복수이긴 하지만 여기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땅이 어디냐면, 묵은 땅 하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야겠죠.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땅부터 기경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토지, 이 기반을 다 이제 다시 기경하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갈아야 될까요?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먼저 내가 먼저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 우리 3040들이요, 그리고 우리 20대 청년들은 더 심하죠. 다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수고가 없는 신앙을 원해요. 뭔가 자기 개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그냥 형식은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요, 실제 그 속에 들어간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냥 편안함 속에서 굳어버린 신앙이 되고 많은 신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시키는 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너희를 소처럼 불렀다. 이걸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 나는 너희를 묵묵히 수고하는 신자가 되라고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그 땅을 기경하고 밭을 가는 소명을 주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 그냥 막 생색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성원이 아니라 묵묵히 그 땅을 갈고 있는, 그 수고할 줄 아는, 성실하게 그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라고 하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갈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소가 땅을 갈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농사 지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이유를요, 아까 우리 12절에 함께 읽었어요. 12절 서두에 무엇을 심고 거둔다고 하셨습니까? 맞아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는 거. 공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의고 공의잖아요. 공적인 그 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죠. 그러면 인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인자와 사랑. 바로 전 예수님을 열매로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지만 우리는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 해야 될까요? 밭을 기경해야 하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힘들어요. 근데 밭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우리를 왜 부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까? 직장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까? 그 밭을 가르라고. 그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맡기신 또 은사들이 있죠. 그 밭을 잘 가기 위한 우리 각자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밭을 잘 갈아야 되거든요. 성실함과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주의를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가 청지기거든요. 우린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청지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냐면 고객이 되었어요. 고객이. 어느 순간부터요, 이사를 가거나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찾아서 가고 그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되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의 흐름 속에서 예배가 점점 참여가 아니라 관람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요, 성도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조차 그래요. 저희들도 사역자들도요,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들, 잘 체계적이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그런 교회들 찾아가려고 그러거든요. 편한 사역만을 맡고 싶어 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쉬운 역할만 하려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지 않으십니까? 힘든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게 모든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짜 소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묵은 땅. 이 묵은 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땅이죠. 어려운 그 토양에 그 거친 땅을 외면하지 말고 네가 속해 있는 그 묵은 땅 기경해라. 그리고 그곳에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제가 군생활을 28사단 신명교육 때 이제 조교로 복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 이제 조교들 사이에 이제 부조리한 관행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막 폭력들도 있었고, 여전히 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딴에 제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무모한 시도들을 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원래 이 조교들이요, 여러분 그 훈련병들이 들어오는데 그 훈련병들이랑 그때 당시 표현으로, 여러분 이름 알아요? 노가리라고 아시나요? 노가리? 이거 표준어로 하면 잡담이거든요. 잡담을 하면 안 됩니다. 조교들이 조교의 권위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훈련병들이랑 사적인 대화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임들과 교관들 눈치 잘 보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훈련병들 가르치면서 힘들어하는 훈련병들 있으면 걔네들한테 꼭 너 이번 주에 교회 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꼭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저 딴엔 그랬어요. 이 군생할 때만큼 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저만의 그런 확고한 좀 신념이 있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조교로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정말 많은 훈련병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조교거든요. 거의 저도 군생활하는 게 한 2,500명 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묵은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들이 그 묵은 땅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어떻게 교회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들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저만의 최선을 다하는 그 소명을 다하며 나아가는, 뭐 직장생활 할 때는 어디 들어갈 때는 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속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땅, 그 묵은 땅에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결단해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막 큰 일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묵묵히 나의 밭을, 또 내가 속한 밭을 성실히 기경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명 위에 서 있고 그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요,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좀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 각자 부르신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 마음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한 번만 더.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그 한 줄기 빛을 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굳어버린 교만들, 익숙해진 죄, 그 타성에 젖은 신앙을 깨뜨려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경건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편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대로 주여 오늘 우리 앞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새벽에 우리 이 시대의 마음밭을 보게 하시니 아버지 저 말씀의 역사로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영적으로 열려 주시옵소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이 시대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하나님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것에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 믿음으로 아버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 바라보며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 우리가 저희가 아버지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을 그저 붙잡고 아버지 시간 말씀으로 아버지 내가 살고 싶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내고 싶은 그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밭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을 아버지 우리의 굳어버린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상이 젖은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는 아버지 저희 아버지 영생만 남은 그런 경건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실제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멍에를 먹여 붙잡고 기도하고 묵묵히 밭을 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는 주님, 삶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주시옵소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아버지 데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저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버지 아니고 부장되는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토양 깊은 곳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주님 손해를 보더라도 공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로운 제사보다 우리의 그 이쁜 순종을 더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 속에 그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인애와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밭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결과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예배자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이 묵은 땅을 그냥 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쟁이로 깊이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는 옥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인의 열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 함께 찬양하고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방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열방을 품에 안고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주님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주님의 예수 사랑을 알게 하여 영혼 주시옵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씻는 주님의 보혈로 그 땀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씻는 주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열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빛교회 3월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서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 신방 가운데 성령께서 각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랑방 모임과 양육훈련, 주중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과 성장이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사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과 갈등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국제사회와 이 나라 위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평강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성령 충만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큰빛교회와 한국교회를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성도들이 일상과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또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의 환우들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10시부터는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또 혹시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10시 5분부터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금빛교회 3월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신방 가운데 성령께서 각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랑방 모임과 양육훈련 주중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과 성장이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저희들의 전쟁 가운데 땅을 아버지시여 기여할 수 너무나도 많은 있도록 목숨이 주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이 국제사회가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아버지시여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주님 아버지시여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님 아버지시여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한 사람 연약하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새 힘 입어서 아버지시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하나 되는 성도님들과 주님 안에서 아버지시여 말씀으로 묶어진 아버지시여 충만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그들의 서로가 순종을 통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주님 안에서 나라가 아버지시여 확장되게 하나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시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시여 행하는 성교의 통로를 사용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인도하여 성도들이 주시옵소서. 일장과 주님께서 아버지시여 열방에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